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1일부터 대동교회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게 되었지만은 오늘 전체 대동 우리 성도님 앞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움츠렸던 우리 기지개를 펴시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씩씩한 마음으로 생활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PPT 되시면은 그림을 앞에 보시면 이 유대인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정삼각형과 육삼각형이 역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이 다윗별인데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별 안에 이렇게 담겨진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인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고요. 그 별 밖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자연인들, 유대인으로 봤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고 체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된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제 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천국을 지향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인류가 범죄한 후에 타락하여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지상주의, 현실주의 사고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냐, 이 땅만 소망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 심판받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천국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었냐 하면은 인본주의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 인본주의를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인본주의가 발전해서 지금은 종교 다원화주의로 발전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또 무신론, 또 진화론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히브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이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없는 무신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식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적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테필린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말씀을 볼 때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은 단지 그 율법서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생활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생활되어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좋은 이런 신앙의 태도, 영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살게 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이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힘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의 어떤 이성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타락을 시켰습니다. 이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은 다시 한번 과학 만능주의, 요즘은 이 스마트 만능주의로 이렇게 타락을 전락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말씀 보기보다도 스마트폰을 먼저 보죠. 스마트폰 뉴스를 먼저 보고 스마트폰 안에 모든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게임과 모든 것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런 세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상대주의 사고를 심었습니다. 늘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조건이 좋으면 우월해지고 조건이 나쁘면 자존감이 빠지고 늘 이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험을 가지고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이런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실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짓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 비진리를 심었습니다. 이 비진리는 세상 철학입니다. 온갖 가지 사상과 철학 이런 걸로 우리 마음을 혼동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미혹되도록 이렇게 타락시켰는데 이런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말씀 중심에 또 진리 앞에 이렇게 진리이신 말씀을 맨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시는데요. 큐티 말씀을 보시면서 나 자신 이런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소에 워낙 바쁘셔서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그 백성들로 창석해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하고 있다,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고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했을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그가 브엘세바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웠지만은 야곱은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왜 내려가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복의 근거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방에 가서 계기된다 했습니다.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겠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 400년이라는 기간을 그것에 거하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고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증가하게 되었는가를 같은 뜻을 가진 이 다른 단어를 5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끌고 간 그러니까 데려간 가족이 70명이었는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당시의 인구를 살펴보면은 민수기에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녀자들 또 노인네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되는 인구가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0명의 이 가족이 200만이 되는 것은 당시 고대의 사회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권적으로 축복하시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불어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구원의 범주 안에서 또 약속의 때에 약속하신 방법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범주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큐티 생활 하시는데요. 늘 이렇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시는 들려지는 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현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약속의 말씀 기다릴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 토박입니다. 대구 토박이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시민당이라는 그 시민불교 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민당에 다녔고 교회에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본 적이 없고 분위기도 모르고 예수님의 여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청소년 시기에는 늘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와 이렇게 운명주의에 잘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선교단체를 인도하셨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0학번입니다. 80학번인데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워낙 그 데모가 심해가지고 학교 안에는 백골부대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고 탱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3개월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제로탄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80년대는 이 광주에서 5.18 사태가 일어난 그 시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를 친구를 통해서 이제 성교단체를 인도하셔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저는 92년 5월에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아직 수교가 안 돼가지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지식도 부족하고 중공이라 그러는데 그 갔으면 갔다가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실에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2년 5월 중국에 가서 대련 연영사범대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어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해 11월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든지 기쁘든지 그렇지만 그 감격을 갖고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가 나갔을 때는 뭐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뭐 중국어 실력도 아직 부족하고 해서 참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믿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하심도 순종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서 한 걸음 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 만나가지고 내한테 중국어 성경책 좀 읽어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책 좀 읽어달라. 그래서 그 학생이 중국어 성경을 읽고 저는 그걸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관계성을 맺고 여러 사람 전도 안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영접하기까지 계속 관계성을 맺고 섬겼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세워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때 1년, 2년 뭐 잡년이 걸리기도 하고 꾸준히 한 사람 관계성을 맺어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워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형성이 돼가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이게 예수님을 증거한 역사가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형을 만드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를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비전과 소망 가운데 여기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시고 내가 전도하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며 내 자신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한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긴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중국이 교회 핍박이 되게 심합니다. 2018년 2월 리크창 총리 명의로 이 종교법이 강화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곳에 거하시는 모든 선교 사람들도 이제 처방을 하고 또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많이 움츠러져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제2부는 그 백성들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요셉이 살던 시대는 애굽의 힉소스 왕조였는데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제18대 왕조의 아모스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 그들과 합세해서 이제 애굽을 치고 도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한다고 했지만은 구절에 보면 그들 속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힘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억제를 시켜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억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그들 가운데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서 애국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이제 그것에 생활하면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 400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다니고 400년 동안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노예 생활이 뼛속도록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용어로는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의 삶을 살도록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비루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낮고 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노예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끼워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다. 노예 백성이다. 너희들 스스로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노예 백성이다.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의 기간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신분을 이렇게 해방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지만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해방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노예 백성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 노예 삶에서 수레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비루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예배부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예배 말씀보다는 어떤 쉼을 얻고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이곳에 나와 있는 중국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세우셨는데 이곳에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근로자들,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복음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또 이곳에서 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가서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하고 나갈 때 나의 이 신분, 과거에 나는 죄의 종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분이 상승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이 구원과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 이런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된 삶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 있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배우시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대동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대동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데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이 신앙생활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아지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예수의 생명을 낳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를 볼 때 참으로 기도할 심령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 신앙을 갖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충족하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전가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신앙을 심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또 책임지고 이 복음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70년, 80년대 성령의 불길이 다 왔습니다. 저도
80년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경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중국 성교 역사한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서 특히 이 대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형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고 보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